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355번째 설교 시간으로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율법에서 전하는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체질이란 티끌이라고 하셨고 진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인생들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자기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당당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도 역시 가인의 제사를 본받아가는 이 시대 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벨의 제사가 무엇이고 가인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지만 우매한 인생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외함인지를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이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모두가 다 깨달아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징토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티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끌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토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비가 오면 그 형체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 진토입니다. 또 바람이 불면 그 형체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진토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흙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그 바람에 의해서 형체가 변해지고 맙니다. 얼마나 약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진토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면 너무도 든든하게 서 있는 자기를 보면서, 아니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제사를 보면서 너무도 당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불이 나서 자기 아우를 죽이는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 행한 제사를 보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기에 스모크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는 별이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중에 이 지구는 정말 티끌과 같은 별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별들이 사라집니다. 지구보다 수백 배 더 큰 별들도 언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우리가 먼지에 바람을 훅 하고 불면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는 줄 모르게 사라지는 것 같이 지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안에 있는 인생들이라는 존재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가지고 사고를 하고 있다 해서 마치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창조주께서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먼지보다도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진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지혜의 차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또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지구에서 만들었어도 그것과 인생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똑똑한 것이 병입니다. 또한 너무 잘난 것이 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자부를 하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말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이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들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아니 자기가 모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지혜로 창조주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아니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냉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을 가진 인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너무 높게 생각을 하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끌입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티끌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 티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티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이 나를 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티끌이 나를 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티끌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기가 차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네 간수나 잘 하라고 하면서 무시를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 티끌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여호와입니다. 직역을 한다면 야훼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냐 야훼라고 부르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는 실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인가도 모르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한 것을 따지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기르는 개가 죽어야 했습니다. 개가 잘못을 해서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 개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들이 죽는 것 중에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창조주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바로 깨닫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통해 아주 조금 희미하게 그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생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그것을 안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거짓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지적으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지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그저 언어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사랑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외치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목이 쉴 정도로 떠들고 있지만 정작 예수가 없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그 설교에 예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자비하신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만 외치고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너무 유창합니다. 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아니,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행위로 얼마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 하고 있고 또 교회는 은혜를 갚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온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속담에 너무 사람들이 각인이 되어 있어서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만약 법대로 하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곳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이 있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에 나오는 죄를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법에 의하여 그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류는 벌써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발 잘못된 사상이 다 율법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겁을 주는 말에 여러분 절대 미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자유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법에서 해방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풍부하십니다. 사랑이 넘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비, 인자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풍부하시다는 말씀은 사랑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할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면 인자가 넘치고 사랑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꾸짖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꾸짖기보다는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꾸짖지 않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창조주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가 설령 죄를 짓더라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싸울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누가 나를 낳으라고 했느냐고 따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놓고서 혼을 내느냐고 따지면 엄마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혼이 나도 자기 부모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에게는 왜 나를 낳았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철이 없는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체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노하심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만 알아도 우리가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품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바로 세우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무엇 한 가지라도 혹시 잘못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주가를 우리에게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기초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흔들려 버리면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나라는 법에 따라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를 따라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것을 처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육체에 있어서는 죄를 따라 처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죄를 따라 처치를 안 하시고 있습니다.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십니다. 죄를 따라 갚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따라 갚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 속죄를 이루시고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이 세상의 사상에 젖어서 죄를 지면 그것에 따라 자기가 갚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육체가 죽는 그것으로 우리는 갚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이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있는가를 바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갚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하고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당연히 국가가 죄를 따라 갚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교인들을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기면 죄를 따라 처치를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뇌가 되었는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11조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두려워서 그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왜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십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희미하게 알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의 사랑을 감히 상상도 또 이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말씀드려서 땅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땅, 그 정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고 있지만 하늘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피조물은 그 사랑을 상상도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반박을 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0.000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는 지극히 적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사라지고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도 역시 믿음이 있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자기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인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았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믿음이 있는 자가 없었고 아브라함의 시대도 믿음이 있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믿음이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잠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면서 바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급속히 타락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나서 과연 어느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럼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생활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종교에 빠져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행위로 거절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은 서와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우주에서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멉니까? 이 지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 우주를 생각하면 동은 서와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멀리 옮기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예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옮기셨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율배반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과 의가 도리어 자기를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죄를 마음 놓고 지어도 좋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죄를 안 지면 또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바로 알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비만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옆집 아저씨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처치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비만이 자식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아들이 불쌍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만약에 낳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낳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다고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면 사망을 당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성도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종교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율법을 이스라엘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모양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진토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이성적 사고를 너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자기를 의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는 자기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자기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행위가 자기 체질을 모르게 만들고 있고 자기가 진토라는 것을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과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를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체질을 먼저 아시고 또 내가 진토임을 고백하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율법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행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자기가 더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행위의 모든 것을 버리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영원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버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하나님, 악을 행하면서도 저것이 구원에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 안에 수많은 저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세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